이번에 시간의 제목은 영의 세계와 현실 세계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지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첫째 시간서부터 5시간째 시간까지 상당히 많은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그 6번째 시간에 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건 역시도 어저께 부분과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들이 이런 그 세미나를 한번 하게 되면은 시간적으로 대략 9강을 하니까 원래 오후에 그 한 강인데 오후에는 거의 3시간 가까이 강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힘들어가지고 강의를 둘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2번 하죠. 그래서 9강입니다. 그런데 그 9강인데 그 내용들이 매 시간마다 1시간이 넘어간다고, 강의 시간이. 그러면은 하루에 4강인가 4강을 잡았을 때에 1시간 반씩 잡으면은 몇 분이 되는 거야? 대략 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되겠죠. 그럼 하루에 7시간, 이틀이면 14시간, 또 이제 1시간 그러면 대략 16시간 정도의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그 머리 가운데 기억력이 한계가 있죠. 16시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전부 다 기록이 된다 그러면 진짜 좋겠지. 그런데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영권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간증입니다. 내가 하는 간증이 아니고, 나야 뭐 당연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있다. 그것은요, 성령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내용을 모두 아시는 분이다고.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고 보면 여러분께 임재해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함께 이 내용을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은 배우는 건데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은 알고 있는 것을 듣는 거니까 복습하는 거죠. 맞나? 맞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일이야. 성령의 일. 그 성령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했죠. 그가 오면, 성령이 오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비록 16시간 동안 시간이 장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들어서 그 모든 말씀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라면 기억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기억나야 맞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이 저는 그 설교 준비를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한다고. 설교 준비하지 말고, 설교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고, 그리고 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그리고 나가서 설교를 그냥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의 집사 그러면 목사보다 직급이 낮은 자로 보지요. 근데 주 안에서는 뭐 도찐 개찐인데 우리끼리 그게 본다고. 그러면 이제 목사한테 안수받은 스데반 집사, 또 목사한테 안수받은 빌립 집사, 이런 사람들은 목사에게로부터 임명받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그 29장 34절에 보면 거기에 29장 34절 있다고. 거기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금요일 날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아침부터 일어나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 되어서는 그것을 종이에다가 쓰고, 못 써도 6장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묵상해보고,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으면 또다시 가서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더니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니요. 또 사도행전 30장 2절에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서 빌립 집사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할고 성령 그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음성을 듣자마자 빌립 집사가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3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는 대로 종이에다가 적어서 그것을 또 길 가니까 짧게 하자, 그래서 한 20분 분량의 것들을 잘 적고 난 다음에 그거를 암기하고 외우고 또 외워서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가서 얘기할 때 기억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후, 그리고 나서 가서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리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사도행전 30장에 맞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갑자기 일어나서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에 내려가는 내시를 만나가지고 어디를 읽느냐? 내시가 이사의 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그 이사의 글에 쓰여 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었더니 내시가 세리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더라고.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이죠. 2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그렇게 이제 시끄러울 때에 저들이 미쳤다, 술 취했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나서 부형들이여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아버지가 세신 형령을 부은 거다, 이런 얘기했죠. 거기에도 베드로가 뭐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했다, 그 말이 없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죠. 그때에 갈릴리 호수야, 거기에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배 좀 빌려달라, 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강론하야, 이 말은 있어도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말은 없다고. 또 사도행전 20장 거기는 이제 바울 얘기 나오죠. 바울. 사도 바울 역시도 모인 무리가 사도 바울이 떠나는 것을 안타까워할 적에 일어나지요. 일어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로 3년 동안 가르쳤다. 그 가르친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네들은 울지 말고 나를 가게 두라. 이건 역시도 준비한 게 아니고 그냥 한 거지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서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읽어보면 거기에 사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네들이 설교 준비를 간절히 해서 했다는 말이 없어. 있으면 가지고 와. 있으면. 그러나 사도행전 29장에 나와 있다고. 사도행전 30장도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성경의 절대적 능력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증거했던 성령님과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말씀을 증거했던 성령님과 스데반과 함께 증거했던 성령님은 같은 영이지요. 그 영은 오늘날 우리와도 같은 영입니다. 그럼 2000년 전에 그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면 오늘날에도 그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같이 역사해야 맞지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설교한 미친놈 소리 듣잖아. 좀 미친놈이. 또 이제 설교학이야. 설교학. 성경은 아니에요. 설교학. 그것은 어떤 특정인이 그리해 보았더니 부흥이 되었다. 그런 그 몇 가지의 설례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해봤더니 이렇게 부흥이 됐다. 이런 그 설례가 모든 사람들한테 마치 공의 규정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정해서 설교학을 설립을 하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배운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다 따라가. 그러면 사람의 노력은 들어가 있으나 성령의 역사하심은 빠진 거지요. 인정들 하세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께 의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설교하실 때에 이렇게 놓고 그냥 그냥 가서. 또 지금 이 간증을 해야 될 양반이 지금 놀러 갔는데 장각 구경 갔다고. 그 양반 역시도 그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단순하고 솔직하고 나오는 대로 말해. 숨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그럼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래서 뭘 어떻게 하냐고 그냥 하면 되지. 그랬더니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요번 주에 가가지고 그냥 성경 피고 목사님이 받은 성령께 뭘 말할까라고 물어보라고 그런 다음에 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갔습니다. 가서 그 주간에 그리 한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간증이 자기는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금요일 날까지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금식한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원고지를 항상 7-8장 준비해서 딱 갖다 놓고 그래서 그것을 정성껏 읽었다. 이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것으로 30여 년 가까이 숙달되어 있는 분이야. 근데 이제 목사가 그냥 가서 이거 펴갖고 하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성령께서 얘기해 줄 줄로 그 양반 100% 믿은 거지. 가서 이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대로. 했는데 폈어. 근데 신기한 게 좀 아는데 나오면 괜찮은데 전혀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이 이거 나왔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어서 뭔가가 할 말을 줘야 되잖아. 할 말이 전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지고 우물쭈물 하다가 내려와 버렸어. 얼마나 망신스럽겠습니까? 이거 다음 주에 왔어 나한테. 목사님 죽 썼습니다. 그래. 어떻게 죽을 썼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리 했습니다. 요번 주에도 또 그리 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양반이 죽겠는 거야. 저번 주에 망신 당한 것만 해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던데 이번 주에 또 하라. 죽겠는 겁니다. 근데 그 양반이 실제로 단순해. 그 주간에 또 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왔어. 목사님 죽 썼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세요. 근데 그 양반이 세 번째도 했습니다. 세 번째. 그 세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열어버린 거야. 성령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너무 신기한 게 한마디 하고 나면 그 머릿속에 또 한마디가 떠오르고 그 한마디 하고 나면 또 한마디가 떠오르는데 여러분께 강의해 드리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일주일 내내 공부했을 적에는 읽을 때에 반은 자고 반은 딴짓하고 반은 눈 뜨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그 목사 보면 알잖아 지금 뭐 하는가. 그러면 강의 끝나고 내려가면은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면은 그게 너무나 얼굴이 따뜻한 거야. 뜨거운 거야 이게. 그런데 그 날에는 강의가 끝나고 바깥에서 인사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인사하는 폼이 다르고 또 목사님이 거기에 서 있는 폼이 다르되 본인 스스로가 다르더라는 거야. 왠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다음 주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때는 손바닥을 쳐. 됐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또 이제 몇 주 있다 또 왔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아무래도 불안하대. 뭐가 불안합니까? 물어보니까 토요일날 금요일날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금식 안 해도 되지. 또 이제 이거 안 써도 되지. 또 생각 안 해도 되지. 할 일이 없으니까 텔레비만 보는 거야. 이게 토요일 연속극 뭐 다 끼고 있는 거예요.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래도 될라나 모르겠네요. 그래 성경에 성령이 오면 우리는 쉬고 하나님은 일하는 건데 그럼 성경대로 된 건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다. 지금 놀러 가서 또 집회 참석 안 하고 이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영권에서 교회를 부흥시킨 분들은 거의가 다 그렇게 해. 거의 90% 이상 그리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너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좀 믿고 순종들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6시간 공부를 했다. 그 큰 내용들이 어떻게 다 외우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머리는 못 외우는데 여러분 속에는 영은 다 알아.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서 여기에 제목 나와 있잖아. 제목 여기에 이렇게 제목 신문에 나와 있고 요거 가지고 쓰면은 내가 떠들은 말이 기억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해보라고 한번. 대답을 안 해. 해보세요. 100장 갖고 좀. 그러면은 그 이정일 목사님처럼 시간 많아 좋지. 연속극 다 봐서 좋지. 또 이제 시간 나니까 놀러도 갈 수 있어 좋지. 금식 안 하니까 배 안 고파서 좋지. 그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시면 이 모든 시간에 증거된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새겨졌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증거가 증거된 말씀에 따르는 믿음이 생겼다를 본인이 알면 다 기록된 거야. 감이 안 잡히죠? 근데 시간 지나면 알아. 내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좀 더 확실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은요, 갔다가 몇 번이라도 세미나 그 내용을 듣는 게 좋아. 듣는 게 성경 읽는 것보다 듣는 게 성경의 말씀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더 많이 들어와서 지식이 풍성해지면 그때 읽으면 그냥 은혜가 돼. 그냥
간단한 거지만 그런 것들은요 부족한 종이 받은 은혜야, 은혜. 목사님들도 꼭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그 증거해드릴 그 말씀이 영의 세계와 현실 세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만 본다라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와 현실 세계.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권이나 한다라는 분들이 영적인 영계를 완전히 흐트러 뿌려 나오려서 영계를. 근데 그 영계가 흐트러지게 된 그 원인이 계시록이 이게 아주 그냥 큰 일을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반모라는 섬입니다. 반모. 이 섬에서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사 계시록 전체를 보게 했다고 싹.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게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1절에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만 봐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1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장차 반드시 될 일, 그 일을 여기 보니까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랬죠.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 요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들은 다수가 되고 종은 1인이죠. 한 명이야. 한 명. 하나님께서 한 명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었다. 왜냐?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종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었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직설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것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요한한테 보여준 모든 것들을 종들에게도 보여주었다 이 말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요한을 제외하고 계시록을 읽는 자들이 요한이 본 세계를 봤냐 이거지. 이게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해석을 조금 달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진 이유는 그 종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해서 이 원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서 누굽니까? 모세가 20장에서 계명 받습니다. 계명. 요 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만 받아. 모세 한 명이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그 받은 계명을 1000만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했을 때에 받은 것은 모세가 받은 건데 모세가 그 말을 얘기했을 때에 1000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다고. 1000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다 1000만 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다 받은 거야. 그러면 그 의미는 비록 이 한 명이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계명을 받았다가 아니더라도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들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한 말과 같은 권위로 생각을 하겠다 이 얘기다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 종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요.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었다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모든 것들을 계시록에다가 글로 남겼습니다. 그러면 종들은 그 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본 것과 같다는 뜻이죠. 이게 그 얘기예요. 여기 그 세계를 보여준다가 아니야. 다시 보자고.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 그랬으니까 종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말하죠. 그 종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보여주었다. 이 말은 종들에게 이 계시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종들은 비록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영적인 세계를 못 봤다 그래도 사도 요한이 써놓은 글을 읽는다면은 본 것과 똑같다 그 얘기다고. 이해됐죠? 근데 이 부분 역시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을 하니까는 이해는 했어요. 이해. 근데 믿음이 안 가. 믿음. 그래서 이제 이해한 그것에 믿음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성경적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다는 게 뭔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깨달으면 예수를 믿는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엄청 기대가 됩니다. 기대. 그리고 기대가 되고 어느 순간에 되어지면 기쁨이 넘치게 돼 있고. 이건 100%예요. 50%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계시록을 접어 놓으세요. 1장 접어 놓으시고 뒤로 넘어가 봅시다. 신명기서 28장입니다. 신명기서 28장 이거 목사님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너무 내려가니까 내가 힘드네. 2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조금 더 편해졌네.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그럼 이제 신명기서가 쓰여진 장소는 광야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쓰여진 게 신명기라고. 그런데 광야라는 곳은 아직까지도 나라를 얻지 못한 때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얻은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가나안 땅을 얻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를 썼다 그 얘기다고. 그리고 그 뒤에 붙여진 말이 너네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 여기에서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알려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지니라 이랬다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하겠다 해서 그 일은 광야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이야기야? 다시 읽어보자고.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 글을 받을 때는 모세 입장에서는 현재가 되겠죠. 현재.
또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도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네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 그러면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체가 그한테는 미래가 돼. 미래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그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그 말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받았다. 이게 되겠죠. 미래에 너네들이 가나안 땅을 지켜라. 미래에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거리로 본다면 한 열흘 길밖에 안 되겠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러나 연도로 본다면 성경은 40년 걸렸대. 40년. 그 40년도 왜 걸렸는지 알죠? 40년 하여튼 걸렸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 하도 말을 안 하니까 40년 해놓은 거야. 지긋지긋하게 안 들으니까. 말 안 들으면 연단이 길어지게 짧아지겠어. 말 잘 들으면 연단이 하루면 끝나는데 말 안 들으면 연단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러면은 이틀을 말을 안 들으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2년이 되는 거죠. 3일을 말을 안 들으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러면 3년 동안 연단이 온다는 거죠. 진짜요, 이 말. 이것도 적어놓고 신명기 28장 내가 찾아봐 드릴게요. 신명기 14장인가요? 거기가? 민수기 14장. 3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그랬으니까 정탐은 4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그랬으니까 말을 안 들으면 몇 년 걸린다는 거야. 40년. 근데 문제는 만약에 언제 말을 안 들어 40년을 적용시켜 버리면 늙고 나야 깨닫는다 그 말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애굽에서 나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광야에서 그네들은 40년을 있었습니다. 40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법을 지키며 행하라 라고 명을 하셨는데요. 그때 그 명령은 광야에서도 물론 지키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나라가 없어, 광야는. 그런데 그네들이 얻을 땅, 가나안 땅은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거든 지켜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준 게 아니고 앞으로 올 땅에 대해서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15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저주에 관한 이야기죠. 넘어가서 53절입니다.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하므로 내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고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수나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나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길 거다 이래 써놨어. 하나님 말씀 불순종 자기 잡아먹는다. 그럼 이것은요 광야에서 해놓은 말 여기서 그러므로 광야에서 해놓은 말은 모세의 말이야. 근데 그 말은 그냥 두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하나님의 말을 글로 적어 놓은 게 신명기서다고. 그러면 글로다가 적어서 놓아라. 그리고 그 글로 적어진 그 이야기들을 가나안 때 가서 지켜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을 받을 때에는 모세로부터 받았는데 그 말이 이제는 광야에서 이런 서판에다가 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글로. 그 요 말은 이제는 글로만 해서 글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너 자식을 잡아먹을 거다. 그것도 남편 몰래 자식이 또 빼앗아 먹을까봐 자식 몰래 네 혼자 들어가서 몰래 새끼를 잡아먹을 거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런데 이제 이건 글로 있는 거예요. 글로. 그런데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 6장 시대적으로 본다면 아합왕이 아합. 그 다음에 아합왕 아들 이름이 뭐죠? 여호람이야. 여호람. 그러면 이제 아합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뗍니다. 그런데 아합왕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뭔 짓을 했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인 일을 했고 아합왕은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숭상했던 이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전부가 다 주의 말씀에 떠나 있었다 그런 뜻이다고.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대적이 너네들을 에워쌀 거다. 대적이 너네들을 에워싼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너네들이 그 안에서 자식을 잡아먹을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6장에서는 여호람 시대에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무려 2년 가까이 에워싸고 있었죠. 그때에 그 성 안에서 여자가 왕한테 재판을 청구하죠. 재판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육 장 2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들을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 때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쌍 위로 퉁갈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다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네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해서 그럼 여기에 이제 쓴 말이 우리가 써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그 말은 등장된 사람은 여자 둘이요 한 여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랬죠.
그러면 그 여자의 식구도 우리 속에, 이 여자의 식구도 우리 속에, 우리가 자식을 하나 내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새끼를 삶아 먹고 내일은 또 너네 새끼를 삶아 먹어서 공평하게 자식을 잡아먹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들이 그 제안에 전부 다 그 말이 옳도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때는 뭐 장깨이뽀가 있나 모르겠네. 그때 하여튼 해가지고 한 여자의 자식을 잡아서 삶아 먹었습니다. 우리가 삶아 먹었다 이런 거 보니까 이 식구들이 다 먹었다는 거죠. 다음 날이야. 그럼 다음 날이 되었어. 이제 이 여자의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겠는데 그 여자가 너무 잔인한 거야. 그래서 우리 자식은 못 삶아 먹겠다 그랬다고. 그럼 한 여자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습니다. 근데 한 여자는 자기 자식을 못 삶아 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충분히 재판에 제소할 거리가 된 거죠. 맞아? 재판을 걸 만한 거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게 뭐냐, 우리가, 그러면 두 여자가 오늘은 내 새끼를 잡아먹고 내일은 제 새끼를 잡아먹자라고 했는데 나는 약속대로 새끼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쟤는 약속대로 새끼를 안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뒷말은 없는데, 그러므로 왕이여 우리 새끼를 먹었은즉 제 새끼도 잡아먹게 하소서가 제소거리다고. 이 말을 들었던 왕은 열 받는 말이죠. 그게 보니까 성경에 자기 옷을 찢고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면은 아합, 그 다음에 여호람, 이 시대는요 대략 잡아가지고 700년에서 800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을 줄 적에는 BC 1405년경이라고. 그 연도로 보면 대략 700년 정도가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7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식을 잡아먹을 거다라고 신명기 28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여호람 왕 때에 그 말이 이루어졌어. 그 말이. 그렇다면 글로 있었었던 때야, 글로. 근데 그 글이 어느 때가 되니까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오? 다시,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여호람 때에 모세가 얘기한 때는 1400년경, 여호람이 정치를 했을 땐 대략 700에서 800년 그 사이. 그러면 이제 시간적으로 700년이 흘렀습니다. 700년 전에 모세가 얘기하기를 불순종하면 자식 잡아먹는다. 모세 죽었죠. 그 글을 신명기에 써서 기록해 놓은 거야. 그럼 글로 남아 있는 거죠. 700년 지났습니다. 700년 지난 다음에 여호람 시대에 자식을 잡아먹는 재판이 벌어졌으니까, 이건 몰래 나타난 사건이 아니고 재판, 공경연하게 할 수 있는 재판이 벌어진 거다고. 그러면은 700년 전에 해놓은 말이 그로부터 700년 후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 그 말 아니야. 이것을 바꿔 얘기해 본다면 요 사건의 영, 요 사건의 생명은 모세가 말한 그 글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무지 중요하다고. 또 한 가지, 출애굽기를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 내기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명한 계명은 여기에서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님 명한 계명. 첫 번째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또 한 가지는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다음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노라 라고 얘기를 해놨어. 1000대까지 은혜를. 그러면 10계명을 다 말한 게 아니고 2계명, 1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2계명은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상과 벌을 얘기했죠. 만약에 이 계명을 안 지키면 3대까지 내가 저주를 주겠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한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랬다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만 택한다고 그래도 안 지키면 3대까지 저주를 받느라 택하는 게 좋겠어?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걸 택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좋지요. 근데 이상스럽게 성경을 파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3대까지 저주 받는 것만 떠들어 제껴. 그건 좀 하지 말고 이걸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거 이걸 가르쳐야 복 받을 것 아닙니까? 맨 그러니까 1대, 2대, 3대는 조상, 그게 조상죄이라고 한 짓, 멍청한 짓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모세한테 얘기하기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큰 단어가 은혜야, 은혜. 1000대도 알아, 1000대. 1000대. 그 다음에 이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000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1대가 몇 년이에요? 30년이죠? 30년이야? 100년이야? 1세대가 100년, 1대가 30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30 곱하기 1000대, 1000년 그러면은 얼마가 나와? 3영은 0, 3영은 0, 3영은 0, 3영은 0, 3일은 3, 3만 년. 3만 년 동안 은혜를 베풀겠다 그 얘기다. 3만 년. 놀래지도 3만 년. 3만 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3만 년 동안 은혜를 베풀겠다. 그 3만 년은 다 알아 쉽게. 근데 문제는 은혜라는 거, 은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한 것이 없어도 이것만 하면 뭐든지 그냥 주는 게 은혜야. 은혜. 또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잘 알아보려면은 부모님과 자식이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자식을 길렀습니다. 길러서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대략 한 3억을 치, 3억.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이따 아들한테, 야, 네가 대학을 졸업을 했으니 너한테 투자한 돈이 3억이다. 이것을 제2금융권 금리로 따인다라도 6부는 내야 된다. 6부.
그럼 이제 6부 계산하면 한 달이면 3, 6, 10, 180만 원이죠. 그러니까 너는 한 달에 이자 180만 원씩 꼭꼭 가지고 오라. 만약에 안 가지고 오면 네 봉급 전체에 압류를 집어넣겠다라고 아버지가 얘기했어. 그러면 그 아버지는 아버지여 아저씨여, 또 그 아버지는 아버지여 왼수여. 이제 대학교 졸업한 놈이 나이가 21, 2셋 됐을 건데 군대 갔다 왔다 쳐도 7 됐을 거다고. 그러면 27 된 놈이 180만 원 이자 내버리고 저 뭐 먹고 살아? 그 왼수다고. 이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3억을 들여서 자식한테 투자를 했습니다. 길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묻지를 않아.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은 너만 잘 되면 된다, 그거다고. 또 만약에 아들이 이렇게 길러놨는데도 아버지를 살살 꼬드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돈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냐? 해봐라. 그래서 5억을 또 빌려줬어. 그때 아들놈이 이거 갖다 낼름 다 털어먹어버렸어.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해? 순사기꾼 놈이니까 잡아가라고. 안 합니다. 야 빨리 갚아라. 근데 다행히 이게 내 돈만 구워줬으면 괜찮은 건데 은행에서 빚내줬으면 누가 다 갚아야 돼 이거? 아버지. 그래도 그 아버지는 이거 갚으면서도 자식한테 너만 잘 되면 된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 은혜. 그래서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글에 들어가 있는 거다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이런 것도 은혜라고 합니다. 또 이제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겠지. 심청전 아시죠? 심청전. 심청이 이름이 심청이죠. 심청이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학교지, 학교. 그 다음에 심청이 엄마 이름이 뭐야? 이름이 없어. 뺑덕 어멈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주인공 등장하는 사람이 또 스님이었던 스님. 근데 이 스님이 길을 가다 보니까 학교씨가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거죠. 그게 건져냈습니다. 건져내고 난 그 다음에 학교한테 얘기하기를 우리 절에다가 공양미 300성만 시주를 하면 봉사 눈을 뜰 수 있을 건데 그리고 가버렸다고 스님이. 학교가 그 말이 마음에 쏙 들어온 겁니다. 봉사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죠. 그것을 효녀 심청이가 본 거야. 아버지 왜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내가 이 고민되는 일을 어찌 너한테 얘기하겠느냐. 그냥 나만 고민하고 말란다. 그러니까 심청이 했다가 아버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얘기를 했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절에다가 시주를 하면은 그러면은 내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하더라. 이랬어. 심청이가 300석 구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나라 장사건데 자기 몸을 팔았죠. 그래서 300석을 이제 갖다가 시주를 해버렸어. 시주를. 그리고 이제 물에 들어가서 용왕할머니까지 연꽃하고 나와가지고 왕한테 가서 어쩌고 해서 이제 결국 학교가 눈을 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이런 것들을 부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 부처님의 은혜. 근데 이것을 장사꾼들한테 주면은 은혜다 그래. 300석 주고 눈을 사서 박은 거라고 그래. 이 또 감이 안 오는가 보네. 이거를 의학적으로 보면 300석 값을 지불을 하고 누나를 사서 박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기독교 쪽, 예수님 쪽 은혜는 뭐냐? 예수님은 가다가 학교를 만났어. 보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다고. 그럼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죠. 옷도 안 벗고 다이빙해서.
그리고 심없게 모가지를 걸터매고 숭에서 나와가지고 내 이름으로 눈은 뜰지어다. 그리고 가버렸어. 아무것도 요구 안 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한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겠다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해놓은 때가 광야 시내산이니까 BC 1400년이 이것도 역시. 그 뒤로 800년이 흘렀어. 800년이 흘러가지고 BC 600년이야. 600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죠. 거기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다니엘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잡혀갑니다. 근데 왕이 당시로 그 느부갓네살 왕은 잔인한 왕. 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여튼 그 뭐 정치를 잘한 왕. 그래서 왕이 용맹스럽고 잔인하고 그리고 지략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바벨론에서부터 쳐내려와 가지고 2000km 되는 가나안 땅이죠. 여기까지를 점령해 오면서 땅을 전체를 점령을 다 해버린 거죠. 또 이제 그 왕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궁궐에 다 두었다고. 그래서 자기를 도울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치를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고민했어요. 그 고민이 뭐냐? 나라가 다 다르지. 나라가 다르면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면 섬기는 신도 달라.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다르고 신이 다르면 백성이 하나가 안 돼. 하나가. 그것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왕이 점령국에서 잡아온 시민들, 포로들 이런 사람들한테 한 가지 공문을 내리죠. 내가 신을 만들겠다. 신. 그래서 금신상을 만든다. 금신상. 딱 만든다고. 만들어가지고 이 신상이 만들어지는 날에 너네들은 몽땅 다 와가지고 여기다가 절을 하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에 집어넣겠다라고 공문을 내렸습니다. 공문 쫙 써서 다 붙여버렸어. 그러면 이제 왕의 생각에는 신을 하나로 통합시켜버리면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을 자유롭게 다스릴 수가 있겠죠. 편안하게. 아니야? 이것도 매우 중요해. 여러분들 예수 믿잖아. 근데 가가지고 예수 믿지 마. 그럼 미치는 다 믿을 건데 이럴 거다고. 또 우리나라에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또 있고 천도교도 있고 뭐 다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너네들 전부가 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얘네들 안 믿고 우리도 안 믿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신이 너무나 정확한 거니까 그런 것이다고. 그러면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 역시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려면 그러면은 신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 최고 빠른 방법이지. 그래서 신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통합시키자. 이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벌을 써놨죠. 벌. 누구든지 이 신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풀뿔에 집어넣겠다. 이게 벌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한테는 지가 믿는 신 여호와의 계명에 1계명, 2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이게 신의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신한테 절을 하면 이 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거고, 이 신한테 절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다고. 그래서 끝내 이 사람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신이 신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 왕이 그렇게 흉폭스러운 왕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다가 불에 뜨겁기를 7배를 더하라. 이제 풀물을 막 7배를 뜨겁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 말 안 듣는 저놈들을 공문대로 풀무에 집어넣어라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밑에 이제 풀무야 풀무가 불이만 이렇게 타는 거 막 타는 거다고. 그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 이렇게 있었죠. 있는데 이네들을 끌고 간 군인들이야. 군인들이 이네들을 불 속에 집어넣기 전에 얘네들이 먼저 타 죽었어. 이게 얼마나 뜨거운가요? 맞아? 읽어보자고. 다니엘서 2장 2장입니다. 4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니 3장이네. 3장 19절서부터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은 고위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그러니까 던지러 올라갔다. 던질 때에. 사실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러니까 세 사람이 풀무에 떨어지기 전에 먼저 군인들이 타 죽었다는 거죠. 너무나 뜨겁다 그 얘기다고.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세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에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떨어지기 전에 벌써 이 사람들은 타 죽었습니다. 불의 뜨겁기를 대략 짐작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세 사람은 타 죽는 것을 보고 떨어졌어요.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을 집어 넣으려다가 얘네들이 타 죽어 버렸으니까 얘네들이 여기에 뛰어내렸다고 보는 게 낫죠. 어떤 게 맞아? 그죠? 그럼 보자고. 나를 불에다가 집어 넣으려는 사람이 타 죽었어. 나는 안 타 죽었어.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탄다 아니야. 그러니까 뛰어내린 거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불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 아니냐. 근데 네 사람이 있다. 네 사람 결박해서 던지지 않았느냐. 근데 풀려져 있다. 그리고 그네들은 지금 불꽃 가운데 있는데도 타지도 않고 너무나 편안히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신의 아들과 같다.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불러 올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를 믿는 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게 능하셨느냐. 불러 올리죠. 나오고 난 다음에 왕이 이들을 높이 세워서 바벨론 지역에서 큰 일꾼으로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방법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는 저주의 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을 두지 말라,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말라. 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1000대까지 해서 1000대를 계산해 보니까 3만 년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3만 년이야. 그러면 요 글을 쓸 때가 1405년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는 BC 600년경. 그러면 이제 이게 700년 흘러서 700년. 그러면 3만 년에다가 700년을 빼버리면 몇 년 남았어? 29,300년. 맞죠? 계산이 잘 안 되네. 맞아, 29,300년. 그러면 이제 모세가 얘기하고 나서 700년 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말에 목숨을 걸었다고. 그리고 그런 무서운 왕 앞에서도 절하지 않고 그냥 풀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천사 보내서 그네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구원. 그러면 보자고. 이제 그 모세 때 해놓은 말이야. 이 말은 말과 그 다음에 글이야. 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이 세 사람은 율법도 알고 글도 읽어서 알았겠지요. 근데 그네들이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풀무 가운데 들어가 버렸다고. 여기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 놓으셨으니까 지키는 자들한테 은혜를 베풀어야 맞는 거죠. 그 은혜를 베푸른 그것이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 타지도 않았다야. 이것이 글로 있었던 건데 700년 후 그 말을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현실로 나타났다,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요 현실의 영은 이 말씀, 요 현실의 생명은 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 어느 순간 되면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두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된다고. 그런데 계시록의 서두가 이 글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내 종 요한에게 보여준 것,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글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보고 글로 써 기록해 놓은 건데, 후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요 모양대로 현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된 거예요? 요 모양대로. 그러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이 일은 일어난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모든 물샘이 쑥같이 쓰게 되면 먹는 사람이 죽더라, 이 일도 현실로 나타난다, 그런 뜻이다고. 설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은 글로 있는 건데 예로 보았을 때에 시간이 지나서 그 시점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물을 맞게 되면 그 물을 먹을 때 죽는 사건, 또 이제 그 물을 먹을 때 사람들의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팔이 떨어져 나가는 사건,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후일에. 그러면은 성경에서 영적인 세계를 얘기할 때에 눈으로 보는 세계나 글로 기록된 그 말이나 같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같아.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에서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낯가를 저주를 받고 떡번쩍 그의 저주를 받으리라, 이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보고 성도들을 봤는데 이놈의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불순종한 쪽으로 자꾸만 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현실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이해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앞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스러운 걸 보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있었어, 글로. 근데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 때 보니까 현실로, 또 글로 있던 그것이 여호람 왕 때 보니까 현실로, 또 글로 있던 그것 아기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기묘모사. 요 글로 있었던 것이 그로부터 600년 뒤에 베들레헴에 아기가 왔지 않습니까? 요 글이 현실로 처녀가 애를 낳을 거다. 이사야서 7장에 있죠. 그로부터 800년 지난 후 그때에 처녀 마리아가 애를 낳았어. 이름을 예수. 이건 역시도 글로 있던 것들이 현실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말씀은요,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그 말씀이 그 말씀에 적용되는 때가 되면 꼭 현실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 성도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양반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로 잘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자기적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래. 그 목사가 보면은 이 사람은 조금 있다가 복을 받을 자, 이 사람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저주가 찾아올 자, 보이잖아. 근거는 성경의 근거지. 그 목사들은요, 그걸 보고 사람을 판별해야지. 사람을 봤을 때에 들어서 돌아설 놈은 얘기해야지. 그런데 들어서 돌아서지 않을 놈한테는 얘기하지 말래. 예수 얘기해요. 그 예수 뭐라 그랬어요? 진주를 누구한테 던지지 말래? 돼지에게. 짓밟고 돌아서 물고 뜯을까 하노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도들한테 어떤 양반들은 좋을 맛만 해줘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집사님 잘났습니다, 예쁩니다, 사랑합니다, 멋집니다, 밥 먹었습니까, 아이고 안녕히 가서 내일 또 오세요, 이면 좋아해. 갖다 대놓고 집사님 이걸 일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게 믿음이야? 그래 버리면은 그 말을 받지 못할 집사는 앞에서는 네 하지만 돌아서서는 물고 뜯는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한테는 진주 던지지 말고, 그 얘기예요. 들을 만한 자한테는 진주를 던지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심령도 고치고 삶도 고치고, 그리고 저주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돌아서게 되어 있느니라. 이게 주의 가르침입니다. 그 목사님들은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야단을 치든지 말든지 하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야단 칠 만한 기준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이들이 시험 봐왔어. 시험 봤을 때에 얘야, 너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70점 이상만 맞으면 내가 너를 상을 주마. 그러나 70점 이하로 맞으면 매를 5대 맞아야 된다. 이랬다고 쳐보자고. 그럼 애가 시험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한테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기준은 70점이야.
여러분들이 성도들한테 책망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속에 분명히 그어져 있어야 야단을 치든지 말지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이 속에 그어져 있지 않으면 야단도 못 치고 복도 못 빕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그러니까 헛것을 봐. 헛것. 보면 헛것을 보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리고 뭐 여우 같은 짓 하고, 그게 네가 딴짓 했는데 목사한테만 잘해. 그 목사가 그걸 보고 미혹당해서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로 봤어. 그래서 마음을 크게 먹고 축복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성경의 약속대로 이 양반한테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셨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셨고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게 하셨고 우양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고 수양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고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속내가 앞에서는 얘인데 돌아서면 말씀이고 나발이고 아니야. 그러면 이제 목사는 진짜로 그걸 믿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 그 목사 생각에 지가 기도해 줬으니까 복을 받아야 돼. 근데 율법적으로 보면은 복을 받아야 돼, 저주를 받아야 돼. 사람들은 눈이 다 있어요. 목사가 기도만 해주면 안 된다. 교회 남아 있겠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눈이 엄청 밝습니다. 목사가 기도만 해주면 잘 가다가도 넘어서 뒤통수가 깨진다. 누가 목사한테 기도 받으러 오겠어? 그러면 성도 잘못이야? 미련한 목사 잘못이야? 답들은 안 해. 지들은 잘못한 게 없고 성도는 다 잘못한 거야. 목사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 기준이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어. 그 말씀은 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그 기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꼭 시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시록도 같은 말, 구약 전체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환상을 본다. 그래서 그 환상대로 예언해 준다. 틀렸습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먼저 그 성도의 믿음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복을 말하시고 저주 받을 만한 믿음밖에 안 되면 저주를 말해야 되는 건데 저주를 말해버리면 상처받을까 봐 겁나잖아. 그럴 적에는 기도를 뒤로 미뤄.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축복기도 해줄게요. 그리고 기다려야지. 언제까지? 돌아설 때까지. 그 아버지가 손대기 하는 게 낫지. 괜히 쓸데없이 지가 뭐 무슨 뭐 어쩌고 해가지고 축복기도를 간절히 줬어. 저주받을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 대신에 저주가 따르게 돼 있는 거니까 목사의 기도가 무색해지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우리 목사 능력 없다 그러는 거다고. 그럼 성도들의 입에서 우리 목사 능력 없다 그래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고무신 거꾸로 신는 일밖에 없어. 내 말이 틀렸어. 근데 이건 내 말이 아니 성경이니까.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 이 말은 틀림없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다 이런 말을 썼지요. 내 말이 영이다 내 말이 생명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 예수가 명한 말 혹은 하나님이 명한 말, 이 모든 것들은 어떠한 말이 되었던지 간에 그 말의 뜻을 담고 있는 대로 영이라는 거다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해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게 뜻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글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어보면 영을 보는 것과 같은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 글을 읽었어.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주의 종들은 그냥 글로, 이게 아니고 그 글을 읽을 때는 그게 꼭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영으로 보라고. 영으로. 그게 맞는 거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비한 것을 찾아. 근데 그게 결국 신비한 게 아니에요. 찾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좀 깨끗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좀 보려고 좀 산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산에 갑니다. 가가지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사모가 있는데 그 사모가 영이 맑은지 영이 더러운지 좀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그 기도를 간절히 하는 찰나 사모 영이 보이는데 똥물이 보여. 더러운 거다고. 걔가 이제 이 신랑이 깜짝 놀란 거야. 아이, 우리 마누라 영이 이렇게 더럽나. 그래서 이제 내려갑니다. 가가지고 마누라한테 여보 내가 가서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봤어. 당신의 영이 맑은지 더러운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착 보여주는데 똥물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그러면 사모가 그걸 듣고 회개할 말이야, 덤벼서 쥐 뜯을 말이야. 은혜 되지. 이제 주일날 서야 되는데 여기에 5고랑이 피했으니까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또 어떤 양반들은 영이 맑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양반은 기도만 하면 음성도 듣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양반이 기도를 간절히 했어.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그 양반 머리에서 그냥 밝은 물이 막 퐁퐁 쏟아지네. 밝은 물이. 걔가 너무나 기분 좋은 거지. 목사님, 제가 환상을 보았더니 목사님 머리 위에서 밝은 물이 솟습니다. 얘기했어. 그 목사가 듣기엔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근데 마음에 한켠에 찔리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성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지 마누라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저는 알지. 이제 몰래 가끔 나가서 딴짓하고 들어오는 건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이야. 그게 마음에 남아있어. 근데 그 양반이 보더니 밝은 물에 솟아난다는 거야. 그러면 그 환상은 그 사람을 죽이는 환상이야, 살리는 환상이야. 만약에 그 환상대로라면 천국 갈 환상이야. 그게 바로 죽는다, 그 뜻이다. 아니요. 천국 가면 맑아. 그렇지만 땅에 있는 담이야 맑을 수가 없다고. 그럼 그 사람 잘못 본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어요. 미혹. 그런 자들을 아버지가 살린대, 죽인대. 죽인다라고 나와 있어요. 읽어보자고.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13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해서 하나님 말씀에 본 것 없이 예언하는 선지한테는 화가 있다는 거죠. 말씀에 본 것 없이. 그다음에 넘어가서 17절입니다. 17절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기를 여인은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깨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 재밌는 말이죠. 19절 너희가 두어 웅콤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그랬죠. 이게 얼마나 재밌는 말인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 어떤 부녀 여자가 그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있을지도 몰라. 여자가 부녀가 이게 보니까 영혼들을 사냥하는 여자래. 사냥이 뭔지를 알죠? 사냥. 나 옛날에 해봤습니다. 사냥을 해봤다고. 그것도 군대에서 말년돼서 그 군대에 너무나 내가 잘해가지고 포대장이 나한테 한 달 동안을 열애시켰어. 한 달 지나도 막바로 전역하라. 근데 거기 이제 GOP 지역이니까 열애를 시켜놨는데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포대장이 가서 너는 노루나 잡아와라. 그 총을 줬습니다. 총 16. 이걸 이제 메고 몇 명이서 갔다고. 가지고 노루 있으면 써 잡는 거야. 근데 노루가 머리나 딱 맞아버리면 그냥 폭국 끊어지는데 만약에 궁뎅이나 가슴 맞았다 그러면은요 그 자리에서 죽기 직전 뛰어 오르는데 한 3m는 뛰는 거 봐. 팍 뛰어다가 콕 쳐박힌다고. 학알아 학 예쁘잖아요. 학도 딱 쏘면은 몸뚱아리 맞으면은 날개치 맞으면은 이쪽만 팍 하다가 뺑뺑뺑 돌아다가 폭 찌러진다고. 근데 그때는 너무 즐거웠어 그게. 근데 지금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근데 여기에 사냥을 해. 사냥.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사냥한대. 사냥. 그러면 사냥 당하는 자의 모양은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노루 같으면 뛰어서 죽을 거고 학같으면 한쪽으로 돌다가 뒤질 거고 이런 것들.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부녀 이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쓰는 말이 거짓말을 해서 살릴 자를 죽이고 죽일 자를 살린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지어서 나에게는 죽게 만들고 부녀를 위해서는 살게 만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다고. 그럼 그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께 지금 꿈, 환상 그런 얘기 해드렸죠.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봤더니 그 사람 머리에서 맑은 물이 흘러. 그 양반이 너무 신기한 거죠. 자기는 맑으면 못 보는데 얘는 맨날 봐. 그럼 다음날 또 갔어. 목사님 어저께는 맑은 물이 흘렀는데 오늘은 무슨 물이 흐르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또 이제 샬라고 그러기로 했어. 해서 또 환상을 쫙 보니까 이제는 물에 떡이 떠 있어. 목사님 보니까는요 그 맑은 물에 떡이 하나 떠 있었디다. 그게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떡이다 그래서 줬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요셉은 떡을 뭘로 풀어서 생명의 끝으로 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해 주어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야.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의의 말씀은 멀어지고 그 사람이 한 말은 마음에 남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영혼은 죽는 영혼. 그 다음에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말을 잘 들으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살리는 여자. 결국 이런 여자들은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여자야, 자기를 믿게 만드는 여자야. 맞아요? 그런 여자들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을진저. 화가. 이게 나와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환상이다 혹은 영이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께 분명히 설명드렸듯이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공의에서 벗어난 환상을 보았다, 그 얘기는 성경에서 점차적으로 사람들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주 안에서 옳은 일이야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고민하는가 하면 반드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는 겁니까? 아니면 신비스러운 기도나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들을 쫓아가려는 거예요? 맞아요. 에스겔서 봅시다. 그 말이 있어요. 아니 참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8장 19절.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싼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그래서 공의 다 알아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높이. 그 왜 그런 거예요?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아까 이제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 시대 예를 들었죠. 또 여호람 왕 시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에 딱 들어맞는 시기나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말씀은 꼭 그 사람에게 현실화되어 나타난다는 게 성경이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이 그 일의 영이다. 그 말이 너희의 생명이다. 그 말이 그 환경의 생명이요 영이다. 이래 말했습니다. 그게 기도해가지고 환상을 봐야 돼. 주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 말들은 다들 맞는 말을 다 잘해. 맞는 말. 그 맞는 말이 뭐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가 뭔지 알았죠? 이거다고. 근데 말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라고 해놓고 실제로 하는 꼬라지는 환상이라고 보려고 한다면 이거는 말과 믿음이 완전 다른 거죠. 계시록 1장 말씀에서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내 종 요한에게, 요한은 한 명입니다, 반드시 속히 된 일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요한은 보고 죽는다. 그러나
종들은 계속 있다. 종들. 이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 종들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이 보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읽는 거니까 그 사건들은 어느 때가 되면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 현실화되어 나타난다. 그 말이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요케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예수가 완성시켜 놓으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모세가 죽고 율법만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가 가고 이 말씀만 남아있는 거다고.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 전체 10년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다고. 다. 그런데 이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져서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는 부라는 게 현실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이에게는 부가 현실로 일어나는데 어떤 이는 부가 현실로 일어나지 않아. 그 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그 말씀에 따른 믿음과 행위가 없다는 거지요. 없다. 그 목사들이 이런 것들을 분별할 만한 영감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고 가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별로 이상한 데만 관심이 있어. 프로그램도 많잖아. 몸 프로그램. 또 뭐 어딘가 뭐 보면 3인조. 강도는 절대 아니야. 3인조. 그래서 동쪽에 한 명, 서쪽에 한 명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버려 이렇게.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기도. 그리고 하는 얘기가, 만약에 얘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있으면은 얘 머리가 아프고 이래놨어. 이거 가르쳐놨어. 근데 귀신 양람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래서 셋을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심취해버리면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내가 한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딴짓하고 있으면은 자기 머리 갑자기 아파. 그러면 전화해. 왜 딴짓해? 그럼 금방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신기하지 이게. 그런 걸 추구고 앉아서 미친놈들이. 그게 뭐요 그게. 그거를 또 뭐 신비한 것처럼 교회에서 다 하고 있어. 그 교회 가봐. 진례 가나. 50명 부흥하면 6개월 만에 깨져서 30명. 조사해보세요. 와서. 내 말이 진짜 거짓말이에요. 또 그 짓 해가지고 한 50명 또 모았어.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이나 3개월 있다 깨서 또다시 30명. 아니면 20명. 또 모았어. 그 짓 해가지고. 그것도 한 50명 모았습니다. 그러면 또 깨져서 30명, 20명 줄어들죠. 근데 신기한 게 깨지고 줄어들면 빚이 남던지 병이 남아. 진짜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몰라. 왜 모르는 거야?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내 백성이 어쨌다는 거야. 알기는 잘 알아. 내 백성 뒤에 줄줄 나오냐. 지식이 없어 망한다. 알고 있으면서도 망한 자리에 있어. 그걸 지식인 줄로 알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내 말이 영이요. 영이야. 영. 내 말이 생명. 이게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제목이 영과 현실. 이거 아니에요. 제목이. 그러면 현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음화되어져서 그 말씀 쪽으로 가면 조금 있다가 이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야.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 저도 마찬가지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의 끝이야. 끝에 써놓은 말이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노라 이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네 앞에 두었노라. 그러므로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던, 네가 죽기 위해서 사망을 택하던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받기를 원한다, 이 길로 가면 되는 거죠. 이 길에는 저주가 없는 길이요 사명이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은 이 길로만 가면 여기에는 우리가 늘 꿈같이 얘기하잖아. 꿈같이 주머니에 한 돈 1,000만 원 넣어가지고 탁탁 쓰고 멋지게. 그리고 또 이제 그 소고기도 부채살이 맛있나? 그거 자 가격을 딱 떠봤더니 48,200원 부채살. 갖다 이제 숯불에다 꼬먹는데 1인당 5,000원. 그래서 이걸 쫙 갖다가 꼬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목사님들이니까 소주를 못 먹잖아. 그러니까 소주 비슷하게 닮은 거 사이다 한 병 딱 갖다 놓으면 1,000원인데 티까지 해서 1,500원. 또 사이다 하나 하면 그냥 폼이 안 난다. 우리가 이렇게 짬뽕 해가지고 좀 이렇게 칵테일 하자. 그래서 콜라도 섞어가지고 또 한 병 딱 갖다 놓고, 그리고 좀 이렇게 도도하게 앉아가지고 나무젓가락 길게 꽂아가지고 쫙 먹고 쫙 마시고 얼마나 폼납니까? 그러고 났더니 주머니에서 23만 6천 원 딱 나갔어. 멋지게 세어서 현찰로 딱 내. 그럼 200원 깎아준다고. 그 길이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길로 가면 계속이야.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안 보인다는 것은 지식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따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 여기다 비춰본다면 이게 영이요 생명이야. 그 여러분들 여기를 택해서 가면 끝없이 오지. 끝없이.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왜? 이게 내 앞에는 깔려 있는 거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게 깔려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를 얻기는 마음에 굴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은 반대길로 가. 그러면은 그 길은 가면 갈수록 복이 오는 거예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목회를 수년했는데도 망하는 이유를 알겠죠.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복을 받게 되면 마음에 자신이 생겨. 뭔 자신? 성도가 용돈 안 줘도 된다 자신이 생겨. 성도가 용돈 안 줘도 된다는 자에 생기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바른 말 할 수 있다고. 용돈 주면 바른 말 못해. 왜? 용돈이 좀 걸리잖아. 말 안 듣는 집사가 목사님 100만 원 드릴게요. 야단 치려고 했는데 100만 원 가져왔어. 100만 원 때문에. 그러나 안 주면 편하잖아. 왜? 안 줘도 오니까. 그 목사는 누구 종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종. 또 용돈 때문에 할 말 못하면 사람의 종. 그럼 사람 종이 돼버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사표 써야지. 사직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수영 목사는 오늘부터 목사 자리를 사직함 여호와여 받으시옵소서. 이게 맞아. 이게 사람의 종이 돼놓고 하나님의 종임네 그러고 있으면은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거니까 그런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자를 뭐라고 그래?
거짓 선지자. 그거는 알면서 얘기를 안 해. 내 백성이 지켜서 이건 아니까 얘기를 잘하는데 거짓 선지자 캥기니까 말 안 해.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